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강사님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김성건 목사님께서는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디민가정과 또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목동 CBMC와 CTS 교향악단에서 지도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국동방송에서 또한 CBS 방송에서 성경 강해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목동에서 제일인 목동 제일교회입니다. 우리 김성근 목사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크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대로요, 소망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러한 체험들을 많이 해요. 기대하는 것만큼 또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란 뭔가 이렇게 저에게 누가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놀랍게 우리 가운데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준비돼서 받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이죠. 그렇죠? 오늘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사람이 처음 오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생긴 것부터 이렇게 훑어보고 그러는데 뭐 저는 그런데 조금도 꿀리는 게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많이 보시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릇 준비를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대한 것만큼 추운 날씨에 애쓰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게 놀랍게 오늘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827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걸어서 북극점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렇게 실패한 후 수많은 팀들이 도전을 했고 수많은 나라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828년 그 후 116년 만에 대장이 최종렬 씨였어요. 그 최종렬 씨가 이끄는 그 북극 원정대가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나라로 치면은 11나라이고요 도전한 팀으로 본다면 18개의 팀이 그렇게 도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우리가 뭐 히말라야에 등정한다거나 뭐 K2에 등정한다거나 뭐 다른 어떤 일을 하면 되게 태극기 꽂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좀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도 그분의 표현이 의외였고 그분의 표현이 수많은 생각을 저로 하여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북극 등정에 성공을 했던 탐험대장인 최종렬 씨가 성공한 후에 정말 감회 어린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회가 아닌 거 있죠. 뭐라고 그랬냐면 91년 5월 7일 새벽 1시 정각, 내가 북극의 최고점인 북극점에 서는 순간 나에게는 허무감 그리고 허탈감 뿐이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 그 숱한 어려움을 목숨을 걸고 내가 이 꼭지점까지 왔던가. 근 3년을 걸쳐서 말이다. 여러분, 대개 이 정도 되면 뭐 만세삼창하고 막 이럴 입장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고작 인터뷰한다는 말이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서기까지 3년 동안을 고생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3년 동안 고생하면서 왔는지 모르겠다.
얼마 전에 저희 교인 중 한 분이 히말라야를 갔었어요. 안 베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쭙죠. 왜 남편이 안 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히말라야를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먼저 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갔냐고 그랬더니 산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높은 정상을 향해 가는 건 아니었고요. 5,000m 고지까지 가는데 이 트레킹하면서 뭐 많은 위치까지는 차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그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3,000 정도 이상 가면 우리가 호흡하고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5,000까지 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가는데도 3개월을 훈련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북극점을 이렇게 걸어서 우리 종종 보잖아요. 자연 다큐멘터리 하고 그러면 그 썰매 끌고 이러면서 그 허영호 씨 같은 경우 그 방송사가 쫓아가면서 그다 중계하고 그랬던 거 우리가 다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방향이 틀린 속도는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똑바른 곳을 향해 달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달려가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주체성을 가지고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진정한 의지는 올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이 세상은 두 개의 손잡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한대 사람들은 저희가 원하는 그런 쪽의 손잡이를 잡지 아니하고 다른 쪽의 손잡이를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잡이 잡고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곤란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손잡이입니다. 또 하나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손잡이입니다. 믿음의 손잡이를 잡으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손잡이를 잡으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데 이 두려움의 손잡이를 사람들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잡고 힘들다고 그러고 두렵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너무너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최종열 씨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잡이를 잡는데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적어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이 조금 좋아진다, 어떻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름하는 척도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해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한번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을 봐보세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는 뭡니까?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시니까 이 자리까지 오셨죠. 또 하나,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뭐지요?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저의 사정과 형편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의 상급 주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면, 믿음의 손잡이를 잡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의 손잡이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많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볼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손잡이를 잡은 것입니다. 본 것만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나아간다면 너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 자체가 저예요. 저는 감히 그렇게 간증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잡히진 않았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잡힐 것과 볼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도 만들어졌다고 봐요. 여러분, 수많은 개척자들이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수많은 성각자들이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그래서 도로가 놓여지고, 그래서 철길이 놓여지고, 그래서 항로가 개척되고, 그래서 저 우주로 나가게 됐던 것 아닌가요? 손으로는 잡을 수 없었지만, 눈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우리는 분명한 그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와 같이 함께 하시면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려고만 하면, 겸손하게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겸손하게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전하게 서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교회를 복 준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재정이 좀 더 좋아진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큰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 친밀한 소그룹,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더욱더 나아가서 전인적 소그룹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로 만들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아직 잡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확신합니다. 아내에게도 그런 말을 종종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실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2009년도 경제적 암울함에 기도 큰일 났다는 그런 식의 기도들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현실이지만 사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감히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파고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왜 교회 나오시면서 왜 하나님 믿으면서 그와 같은 믿음이 약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복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해서 순종하면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성향이 조금 더 확인되어야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여느 서양 사람들은 그냥 말로써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야? 이 말을 꼭 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만져봐요. 진짜인지. 그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게테하우스가 있잖아요. 그 한 4층 정도로 된 그 집인데, 게테가 평상시 때 모았던 그림, 그리고 그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 가면 한글이 보인다니까요. 그림들이 그 쭉 있는데 한글이 보여요. 뭐라 그러냐면 만지지 마세요.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 와서 이걸 만져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그리고 만져보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만져보는 거 가지고 또 만족해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또 깨물어 봐야 돼. 그래서 반지도 진짜냐고 깨물어 보고, 뭐도 진짜냐고 깨물어 보고.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종종 설교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종종 생각해 본다고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외웠잖아요. 뭐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얼마나 많이 외웠어요. 근데 늘상 진짜일까? 진짜일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다고요. 한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까? 달라요.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확실히 믿음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인도해주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즘에 그걸 했어요. CBS에서 성서학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늘상 강조했던 게 그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 함부로 재단하지 말자 이거였어요. 가룟 유다 나오거든요. 니고데모 나오거든요. 거기에 수가성 여인 나오거든요. 거기에 제자들 옥신각신하는 모습들 나오거든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 오늘 21장 녹화를 했는데 21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다음에 만나고 그 만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심 베드로처럼 저 수제자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제 이야기는 절대 함부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재단하지 말자.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묵상되어질 사람들이지, 그저 값싸게 취급하고 값싸게 버릴 그런 사람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쨌건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하란으로 올라가잖아요. 하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같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셨을 때 곧장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믿음이 없는 놈, 이렇게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한 이 말이 얼마나 고귀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신앙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갔던 그 길을 저나 여러분도 동일하게 걸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과정이 보통 과정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분의 책을 읽기 전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못 했더랬는데요. 예를 들어 블랙갑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져 있죠. 그분의 그 책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찾아오시죠. 먼저, 이게 기독교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분을 먼저 찾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 블랙가비 목사님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조정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누구나 다 이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판에 너 이렇게 해라 이랬을 때 아멘 하고 따라간 사람 성경에 한번 여러분 대보세요. 누구 있나? 다 멈칫멈칫했었고 조정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순종의 길로 가게 돼요. 저는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과정을 보면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사를 좀 이렇게 해봤지만요, 사람이 이사 간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요, 뭐 직업도 뭐 집도 모두 다 이렇게 마련된 상태에서 이사 가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어디로 가서 살지도 모르고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직업 내 가서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한 그 상태로 가는 거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제가 대전에서 한 5년 살았어요. 4년 8개월 정도를 살았는데요, 부목사를 하면서 거기 살았는데, 대개 대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구단지라든가 뭐 이런 관공서들이 있어가지고 서울 쪽에서 이사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이사 온 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아요. 이사 오기가 저는 힘들었어요, 이거예요. 근데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설명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간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5번을 옮겼습니다. 부목사 때 이렇게 옮겼고, 그 다음에 담임사역을 2군데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교회 이렇게 옮겨간다고 하는 게 그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사람을 잘 사귀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달리 잘, 근데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사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좀 적응하고 막 이러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적응하고 막 이렇게 나갈 때 얼마나 기도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주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로 허락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나름대로 그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하나 그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는 좀 그 교회당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교회당을 좀 이렇게 지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참 좋은 동네지만 목동도 참 좋은 동네예요. 참 좋은 사람들이 사세요. 참 진짜 엘리트들이에요. 그 엘리트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자기 분야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말을 해서 이게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네요. 참 괜찮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당이 좁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그 계단에 조그만 방송 놓고 앉는다면 이해하시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런 비전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일을 해 나가는데 2007년을 지나면서 2008년 이렇게 이제 바로 앞두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내가 눈치를 챘죠. 네가 먼저 한다고 하는 게 뭐라는 것이 감은 잡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래도 여쭤봤어요. 하나님, 뭐를 제가 먼저 하라는 거죠? 뭐를? 끄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겠어? 사실 그렇게 하면은 저는 제가 맞이에요. 맞이다 보니까 부모님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도 그렇고 또 동생도 하나는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걔도 조금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뭐 너무너무 이게 흔한 말로 이 주판이 안 튀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런데다가 작년 그러니까 2007년에 집회를 하는데 또 그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통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교회를 져야 됩니다. 뭐 강력하게 또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안 그러시겠지만은 그 목동 사람들은 또 속으로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뭐냐면 저 목사님 둘이 짜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거 짜고 할 군번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뭐 거의 은퇴를 앞둔 분이고 나는 이제 뭐 목회 이제 시작한 햇병아리인데
보시기도 제가 젊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뭐 제가 그런 분에게 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그 목사 세계에서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거 말도 안 됩니다. 근데 혹여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금 시간을 끌었죠.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내도 기도하고 할 때 정말 저는 고마운 게, 그래서 내외가 함께 마음이 합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순종을 하래요. 순종을. 난 그 말도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냥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러면 좋을 걸. 당신이 순종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부담이 가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막상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나가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또 해야 될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랬는데요? 라고는 묻지 마세요. 저희가 2008년도 살아오는데요, 다른 해와 동일하게 정말로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여러분, 당신들이 본인들 일 아니니까 아멘 안 하죠. 저 입장에서는 진짜 그랬더랬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목사인 저도 크게 은혜를 받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저는 연말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 올해 제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 그 말씀 주세요. 이런 거 소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도 이제 새해가 되면은, 연말도 그렇지만 새해가 되면은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잠언 3장 6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앞뒤 말씀들도 다 주셨는데 그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지도한다는 말이 뭘까? 요즘식으로 생각해서 코치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저의 간단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그 명령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단순화되자 하는 거예요. 단순화되자. 교회도 이제 제가 9년차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일들을 해왔고 많은 프로그램도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조금 더 단순화하자. 단순화하는 게 뭐냐면 원칙에 충실하자. 원칙에 충실하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컴퓨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컴퓨터가 인터넷 이렇게 사용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느려지잖아요. 느려지는 이유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 안에 다른 것들이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표현하면 휴지통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 휴지통을 비워주어야 돼요. 컴퓨터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대개 이렇게 성도들과 상담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힘을 못 내는 그런 분들을 더럽혀요. 동일해요. 다 같다고 전 봐요. 보면은 다 한결같이. 너무 복잡해. 이 안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잘라내십시오. 그 통 비우십시오. 통 비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저 성경이 기록한 대로 믿고, 정말 문자적으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큰애가 이제 딸이에요.
이놈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용돈을 그렇게 많이 못 주죠. 이제 되게 이제 정말 점심 사 먹고 이럴 정도로 주죠. 근데 아이들이 다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놈이 일찍이 철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여름 방학 때 자기가 일을 하겠대요. 얘야, 일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하겠대요. 그 히스패닉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가지고 지가 그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의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빠, 제가 어떻게 헌금하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11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묻는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라이드 해준 분 그 돈 지불할 것 있지? 그거 지불하고 난 것에 대해서 네가 11조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뭐든지 첫 소득은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자. 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도 네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다 드리는 거지만 제가 드리라고 하는 것은 드리라고 하는 그 말은 좀 더 특별하게 드리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늘상 이 아이에게 교육을 해왔는데 그것을 제가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전화를 하면서 다시금 전화를 하면서 얘야, 아빠가 너보고 헌금하라고 한 거,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수정한다. 너 그거 다 드려라. 다 드려라. 걔는 그거 사고, 애들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사고 싶었던 게 있는 거예요. 사고 싶었던 거. 근데 너무도 감사한 건요, 그놈이 이걸 순종하는 거예요. 아빠 왜요? 이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 아빠 알았어요. 되는 집안이잖아요 벌써. 예, 알았어요. 딱 말하는, 딱 말.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드려라. 가장 힘 있을 때, 가장 중요할 때 주님을 위해서 너 특별히 3년 정도 헌신해라. 헌신해라.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드리는 거요, 예, 당연해요. 그건요, 당연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진 거 없지만요, 내가 가지지 않았지만요, 주님께서 종종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너무 많은 성도들이요, 이성적인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고 계세요. 좀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걸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걸 믿잖아요. 내 건강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복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잖아요. 내가 밥 먹지만 운동하지만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야 산다고 하는 것을 믿잖아요. 조금 더 크게 하면 어디 덧나요? 내 목소리보다 한결 적잖아요. 정말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보면 점장 기도 나가면 저도 누구보다 더 점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내려놓으세요. 딱 내려놓으시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특별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런 부분밖에 저는 모르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속에서, 직장에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체험하실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아주 귀하게 사역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뵈면 열심히 있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 분들을 뵈면. 나는 뭐 돈이라도 받고 하지만 그분들은 받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요, 받는 게 왜 없어요? 받는 게 왜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데요.
제가 그걸 본다니까요. 제가 그걸 본다니까요. 나는 어디 가나 그분 간증하는데요. 제일은행맨 계세요? 제일은행. 박홍태 장로님 아시나요? 그 양반이 부행장이세요. 근데 우리 교회 재정팀장이거든요. 예배 마치고 나면 그분이 제 방에 오실 때가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요. 그거 다 끝나고 이렇게 하고 오는 게. 다 당신이 쓰시고 말이에요. 그거 들고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나는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아요. 그분은 그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복 주시는가, 이걸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너무도요. 여러분,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이성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종종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허드슨 테일러 어머니거든요. 확실히 그 부모 밑에 그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보잖아요. 저는 아직 어리지만 교회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이렇게 보면요, 확실히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그 아들, 그 딸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올바르게 쓰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도전하셔야 돼요. 그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었더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헌신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사셨는지.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그 전기를 보면 첫 부분에 그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어머니가 약사였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선교사로 못 가고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잖아요. 이렇게 도움을 줄 때 도움을 받는 사람도 한두 번이지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미안했던 거예요. 죄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좀 가져와 가지고 그 허드슨 테일러 어머니 약사에게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손살에 치는 거예요. 그러시지 말라고. 아니요, 제가 미안해서요, 너무 죄송해서요. 그 어머니의 말이 여러분 너무도 제 가슴 속에 너무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런 얘기해요. 자매님, 너무 염려 마세요. 내가요, 청구서를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전율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나를 돕는다고 하는 사실이 알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이성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자꾸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첫 번째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고 성령께서 내 가치관을 옳게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잘라야 될 것들을 자르는 그러한 감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거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않았더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느 시골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이 시골 교회가 참 어려워요. 이 할렐루야 교회도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12교회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래 다른 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도와요. 근데 보면은 다 어렵잖아요. 우리가 돕는 그 교회 중에는 4교회가 5년 안에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돕는데 그런 그 교회들 가운데 자녀들이 이렇게 잘하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데서 자라난 그 목회자 자녀들이 잘 자라요. 잘 자라요. 너무 감사한 거죠. 대개 이 목사님들이 주 앞에 아름답게 헌신을 하는데 내가 한 말은 아니고 내 친구가 해준 말인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위로해 주세요. 나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시골 교회에 한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도시에서 뭐 서울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신다든가 그러면 용돈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을 줬다 그러면 11조 얼마죠? 10,000원 하고 이제 애들 같으면 이제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켰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늘상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이놈이 11조 10,000원하고 8만 원 감사원금하고 10,000원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늘상 생각하기를 저놈이 철이 없어도 한참 없지. 아니 10,000원 11조하고 10,000원 감사원금하고 8만 원 가지고 지 용돈 쓰면 우리 집에도 형편도 좀 이렇게 좀 돕는 것이 되고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그 사모님 생각에는 얘가 철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매번 그러는 거네요. 매번.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모님이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희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아들이 저렇게 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헌금하는 거, 내가 헌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편이 이런데, 그러면서 원망 섞인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그 기도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가난한 목사 아내의 처지가 너무도 안타까움과 동시에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데 딸아, 그깟 8만 원이 대수냐? 그깟 8만 원이 대수냐?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이처럼 보잘것없는 몸에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은 아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 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중은 어떻게 된지 몰라요. 제가 이 국민일보에서 요 읽은 거예요. 그 고은 목사님 칼럼 쓰신 거. 나는 그 아들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믿음은 바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내 손으로 잡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믿음은 여러분,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잘 되새겨야 될 건데, 믿음이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감정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두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며 나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이게 불안하냐면요, 어느 집에 마마보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늘상 교회 가기 싫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늘상 어머니 나 지금 교회 가기 싫다고, 어머니가 나 교회 가기 싫다고. 여러분, 교회 가기 싫다고 해서 교회 안 오면 안 되는 거라고요. 와야 된다고. 근데 내가 말을 재미없게 해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하도 그 마마보이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얘야, 그러면 오늘 설교는 누가 하냐? 그 마마보이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 교회 목사예요. 사실 저도요,
빠지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빠지고 싶을 때가. 빠지고 싶을 때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빠지면 어찌 하겠어요. 다 빠질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요, 온전치 못해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믿음 가운데서 주님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바라보면서 더 분명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손잡이를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